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저희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하신 후에 김재원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595장입니다.
같은 몸부림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영적, 육적, 추수 실적을 조용히 점검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지경을 넓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변과 나누는 삶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고 뜻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조경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터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한번 활짝 웃어보시죠. 저를 보고.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활짝 웃으셔야 되겠죠. 감사하고. 그렇죠. 네. 농부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곡식을 수확할 때 가장 큰 기쁨이겠죠. 그렇죠. 꼭 농부가 아니더라도 또 결실을 맺을 때가 제일 기쁘고 감사한 날인 줄 압니다. 또 그것이 보람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확할 때가 되면 투자한 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수확을 기대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수확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확의 기쁨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 어떤 이는 땅을 갈아엎고 거름도 하고 비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병충해 때문에 또는 들짐승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소량의 소득만 얻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량의 소득보다 더 못한, 투자한 만큼보다 더 못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참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소득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섭섭하고 왠지 짜증이 나고 짜증을 넘어서서 화가 납니다. 하늘을 향해서 푸념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이리 불공평하냐고 또 그렇게 투덜댑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풍성하게 수확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적습니다. 소득이 적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소득이 이 모양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소득을 얻었으면 참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좀 풍성히 얻었으니 자녀들에게도 좀 주고 이웃과도 나누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한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참 하고 싶은데 소득이 적으니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넉넉히 드리고 싶은데 11조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감사함보다는 실망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농사 짓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소득이 적든지 많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실로온 교회 성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꼭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제사 많이 드려보셨죠? 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예전에는 뭐 제사 밤 12시에 드리고 밤을 꼬박 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를 말합니다. 본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제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죄를 짓기 이전의 제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왠지 흥분되더군요.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솜씨와 구속의 은혜를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감동이 몰려오더군요. 이렇게 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이가 없고 곡하지 않고 아픈 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이 기쁨은 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려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의 기원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분했습니다. 심지어 안색까지 변합니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인의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변명,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제물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법을 알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과 절차, 때와 장소 엄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이나마 본문을 통해서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먼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또 제단에는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이렇게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지만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도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에 삼키워져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제사법에 대한 종류도 다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화제 더 있지요. 제사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짐승의 제물이나 곡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의 의식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구약의 제사에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물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의 몫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는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구별된 존재였다면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신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구약에서 행해졌던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을 노래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속죄를 하기 위한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육체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진 후 진영 밖에다 버렸습니다. 번제단에서 동물의 육체가 불태워진다는 것은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불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동물의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권능이 살아납니다. 나중에는 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깨닫고 성찰하며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를 흘리고 동물의 육체를 불태움을 당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강렬한 말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몸짓, 손짓, 발짓, 우리의 육체를 모두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들풀도, 자그마한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높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분들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형식과 절차,
때와 장소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제사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찬송의 제사는 형식과 절차,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는 죄까지 사함받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궁핍한 중에서도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준 선물로 인하여 더욱 풍족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선행으로 인한 선물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또 1년 내내 이 추수감사절의 마음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소득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실로온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거를 맺을 수 있도록 찬송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부산에 저희 안사돈이 저보다 2살 많아요. 67세인데 그동안 암투병을 4년인가 5년 하시다가 참 소천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셨었고 참 그동안 우리들도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난소암이 5년 생존율이 5%인가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암이었었어요. 참 영정사진을 보니까 너무 젊은 거야. 너무 젊은 거야. 물론 우리 여기 교회도 암투병 하시면서도 오셨다가 와서 하루 이렇게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고서 가신 적도 있는데 너무 젊은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참 그렇지만 오늘 영구한 도성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14절에 이 영구한 도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기에 그냥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에서 그동안의 참 어려운 삶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산다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아픔들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고 힘든 것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그 영구한 도성을 위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많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짓눌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잊지 않고 제사를 잊지 않고 그 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주신다면 반드시 영원한 도성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부터 영원한 그러한 나라까지 주님께서 그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손길들 통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주님의 영원한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렇게
원군 각지에서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는 우리 최병 장로님, 저 가정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 유석영 집사님이 많이 건강이 좀 또 힘이 약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주시고 같이 참석해 주신 것, 또 멀리 또 일선서부터 이렇게 또 와주신 우리 이원희 형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 규제는 실로원에서 그대로 합니다. 바베큐를 제가 좀 했는데 잘 안 됐는 하여튼 잘 익혀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계속 되어져요. 은혜스러운 강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또 기도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할 기도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92장 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공단 중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하늘빛 눈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뿌린 문방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가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내비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문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날고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칠 귀한 논밭에 구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네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니 만무지 갈고에서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받은 축복의 열매를 받은 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